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보다는 더 남다른 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도 틀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다르죠. 다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같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몸소 참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졌던 그런 한 주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전체를 돌아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가,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사라고 나오는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계명 중에 최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라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인데, 그 모든 계명들의 핵심이, 주제가, 의의가, 그 깊은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영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더하여지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명령이나 이것이 되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그것이 정확한 정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으로서, 우리가 의무감으로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이거는 확연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돼, A는 B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한다라고 보면 아마 반감부터 일어날 거예요. 내가 왜? 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A가 B를 사랑할 때 B는 A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A는 B를 알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알아갈 때, 그리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녀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이 열리고 또 그를 향한 사랑이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한꺼번에 다 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0개 중에서 오늘 하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내일 2개를 주고 내일 3개를 주고 그것이 아니고 10개의 사랑을 다 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식의 분량이 부족하여서 그 사랑 하나를 아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악하여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열린 겁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금 열렸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더 열리고 더 깊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선교사들을 보면서 또 그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참 좋은 애는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교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어디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처럼 직업으로 가진 사람도 설마 없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로 내 몸을 버리고 내 가정의 어떤 그런 아픔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 역사를 새겨갖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목적,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역자들을 세계 각지 또 우리 주변에 보내셔서 그 일을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 있는 영혼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된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그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훗날에 이제 종말에는 하나님 품에 그 영혼들이 모두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그 영혼 담은 그 사람 그 영혼 담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사망을 모조리 그 예수께 옮기셨다는 거죠. 옮기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대신 모든 죄의 값을 지고 그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나? 아니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희생하는 자이고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는 거예요. 진정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 너희 영혼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육체의 아버지가 있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영혼의 아버지 또한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지하여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그 영혼이 그 신들이 마치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하죠. 분명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내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내신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을 내리시고 문 하나를 내시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죄의 모든 값을 대속하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단 하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갔던 그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아버지로서 아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부모에게 아버지 내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10만 원을 딱 줍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그 말이 고마워서 했겠죠.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내막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들이 나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10만 원을 지금 당장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10만 원을 줄 수 있을까? 그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고심하고 또 가서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에게 주고픈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살고 저녁에 와서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이 자녀가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까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우리 사람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 너 네 죄값 치렀어. 나와. 이렇게 되는데 나 자유 얻었다. 기쁘죠? 기쁨 속에 이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마음들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게 될 것이고 목숨을 다하게 될 것이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 힘이 하나님을 향한 힘이 더 더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이라면 내일은 2가 되고 내일 그 다음에는 3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증거로 네 이웃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원수 같은 이웃, 별로 이쁘지도 않은 이웃, 그 이웃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사랑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라. 그 증거를 내놔봐라. 그 증거를 내놓는 것이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헤매고 있는 그 이웃을 찾아 헤매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를 보고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녀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자식을 바침으로 그 하나님께서 바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전할 때 그 전함으로 그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곳에까지도 가서 저 사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저가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발견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발견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독히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고 못에 찔리게 하고 못에 박히게 하고
창에 찔리게 하고 그 가시관을 쓰게 하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받기까지 나서지 않고 참으실 만큼 그렇게 지독히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실 때까지 나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12영이 더 되는 영을 내가 부려서 내가 저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라는 겁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12영이나 더 되는 모든 천구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는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물론 명령이긴 하지만 그 명령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훗날에 종말에는 우리 영혼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더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많이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나서게 할 겁니다. 우리로 그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손이 이미 그들에게 다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